와서 함께 필요한 시간을 맡게 되고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읽고, 또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생명 있는 것 같이 말한다라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나도 못 살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도 못 살아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필수 요건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.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전하게 되어지고, 그 말을 듣는 자 또한 그 말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. 이러한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근거이지요. 그러므로 성경 모든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고,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.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, 참 귀한 그 말씀을 제가 보았어요.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됐는데, 2장 4절 말씀을 보면,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한대,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.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면 우리가 해석하여 들겠나이다 하는지라.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,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.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떤 말일까? 말 그대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참 궁금해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고, 그 꿈을 좀 누군가가 해석해 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럼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꿈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나의 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야만 당신 꿈은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줄 것인데,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꿈 얘기도 안 해주고, 너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나에게 말해. 그런데 너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. 또 꿈과 그 해석을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 엄청난 그 상급을 줄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것에 결론을 내버렸어요. 그래서 많은 꿈을 해석한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 불려오게 되어졌고, 그 왕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. 어떻게? 꿈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. 꿈 얘기를 들려줘야 저희가 해석해서 그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어째 말도 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꿈 얘기의 모습을 해석하라고 합니까?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시대에 정말 이러한 왕이 존재하고 있다. 어떻게 될까? 참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.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한번 꿈 해석해봐. 너 해석 못하면 너 죽은 거야. 근데 그걸 해석하면 내가 너 구원해 주는 거야. 이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. 참 난감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그 모습인데,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.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그 말씀을 전한다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요. 그러면
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 또 전한다 그 말씀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은혜를 이뤘다라는 그 모습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%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. 어설프게 이러한 모습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.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거 말해봐. 그거 말 못하면 넌 죽음이고 또 너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함께 죽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용되어진 모습들을 보았어요. 7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. 그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. 라는 겁니다. 7 교회에게 그 말씀들 주시면서 너희들 회개해. 너희들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옳지 않아.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.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뭐 해주시겠다.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벌 주시겠다. 이러한 말씀으로 그 7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러한 말씀으로 이 일 후에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7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왕이 꿈꾼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.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향해서 전했어요. 말해 주었어요.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진정 우리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가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. 우리가 밖에 있는 나무를 볼 때도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형태의 그 모든 모습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나무의 모든 것이에요.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현재 들려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전체가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내가 들려지는 그 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되어지질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. 그냥 결론이 내진 겁니다. 못 듣고 있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혀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. 분명히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 그 말씀 잘못 듣고 있잖아. 그러니 너 거기에서 회개해야 돼.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잘못 들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내가 죽는 거잖아요.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여겼던 거잖아요. 나의 신앙이요, 나의 믿음이요, 나의 모든 것이 그 말씀과 함께 엮어진 상태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 그거 잘못됐어. 그거 아니야. 라는 그 한마디를 내가 들었을 때에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? 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.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. 그럼 나는 아니라는 그 표현의 모습은 나는 죽은 자로 그 앞에 있나이다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.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넣어주실 수가 있는, 이게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나라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습니다의 모습으로 나 자신이 인정이 되어질 때에
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몰아 주시는 거지요.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니까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. 여기 이 박수들이 지금까지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모든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방편이었던 겁니다. 이들에겐 이게 생명이었던 거예요. 이러한 생명이 그 모습이었는데 그 왕이 요구하는 것을 내놓지 못하게 되어지니 이들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. 또 신기한 게 또 있어요.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했고 모든 걸 알려주었습니다. 그런데 알려준 다니엘도 죽음이에요. 참 신기하잖아요. 왕의 꿈을 알려줬더니 그 꿈 알려준 그것으로 자신이 죽는 그 길이 되어졌단 말이는 것입니다. 모르는 자도 죽음이고 아는 자도 죽음이라는 거죠.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?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함께가 되어져요. 그러나 그 증거한 그 말을 앞에 있는 자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돌이 되어 나를 향해서 죽이는 거예요. 그게 예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고 있습니다. 온전히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 보니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이 손에 돈을 들고 와서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그 진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게 사는 거예요. 그러나 그 비진리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자는 그 비진리로 영원히 그냥 죽는 거고요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저주에 저주를 하지 아니하신다. 그 저주하시는 그 저주가 곧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거지. 우리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 존재들이고 그 저주가 저주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인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 입장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.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.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줘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잖아요. 그 오심이 어떤 자에겐 죽음이고 어떤 자에겐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자에게는 그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보여지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은 그 예수가 자신들에게 멸망을 주는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예수는 똑같은 존재 그 예수인 거지.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.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어떠한 자에게는 죽음을 주고 어떠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바울이 그 말을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.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. 똑같은 말이에요. 똑같은 말인데 어느 한 사람은
그 사망의 그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.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. 제발 좀 그 일곱 교회에게 말한 그 말 좀 알아들을래? 이거 못 알아들으면 너 다니엘서 그 봐봐. 그 어떻게 됐니?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. 난 더 이상 너희들을 향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. 이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인다라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멘.